70세 되신 이상 분들은 선물을 가져도 드리도록 해라. 그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또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또 70세가 안 된 분은 나도 또 왜 안 주느냐 그럼 좀 기다리시면 배당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이해하시고 받는 분도 감사하시고 못 받는 분도 감사하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한 이후에요, 어려운 고난 속에서 살다가 축복받으니 범죄합니다. 축복받을 때 범죄하고 잘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다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반만 년 동안에 참 험한 세월 많이 보냈습니다. 험한 세월 많이 보냈는데 이제 와가지고 좀 잘 살 듯 하니까 이제 범죄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평안한 시대가 없어지고 환난이 점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카네이션 제거해버리고 우리 말씀 준비하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자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택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아모스서를 하면서 아모스의 그 황충재앙을 딱 거론할 때 아모스가 아이고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못 이깁니다라고 할 때 그거 하나님께서 보류시켰습니다. 불로 바다를 태울 때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줄 때 아모스가 그 환난 또 못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내가 그러면 보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패한 정치 종교, 그 부패한 왕 종교계 아마샤 정치 종교계가 너무 썩어졌을 때에 제가 그랬죠. 저 남쪽 사는 유다 땅에 사는 아모스를 강하게 강군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다시 예언하고 그들에게 환난의 경고를 했습니다. 그 환난이 앞으로 우리들에게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당할 때에 절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불론용의 세력이 사명국가에 더 발악을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요, 우리 국민들이 쓰레기 같은 자를 국회에 뽑아놓더니요, 저 하는 짓거리들 보세요. 우리 국민들도 책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자를 뽑지 않고 그 쓰레기 같은 저것을 뽑아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어지러운 이 환난의 징조입니다. 제가 전에 그랬죠. 이런 말 하더라고요. 걸레를 아무리 깨끗하게 빨아도 행주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세상이 정말로 위기 일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잘 살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축복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과 짜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상과 타협을 하고 이러다가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시 본문 말씀 보니까 아모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때렸지만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오늘 여러분 남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여기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겠다고 하셨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의 천막이라 했습니다. 네? 다윗의 천막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겠다. 왜 다윗의 집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천막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요, 천막은 화려한 집이 아니고 이동하는 막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그 이동하는 막사가 천막입니다. 그 천막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군인들이 전쟁할 때에 숙소로 사용하는 것이 천막입니다.
이 표현은 이 땅 위에 범죄한 백성들이 사는 생활이 천막 생활입니다. 이사 간다는 것이, 옮기는 것이 전부 다 이 천막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호해 주실 때에 천막을 꾸며주겠다.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통을 당해도 이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보호해 주겠다. 이제 하나님이 돌아보실 때 벌어진 틈을 막고 찢어진 곳을 다시 꼬매 주시겠다. 이 말씀은 환란이 왔지만은, 고통을 받았지만은, 민족이 원수의 피해를 입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꾸며 주겠다. 다시 보호해 주겠다. 오늘 여러분, 이 위험한 시대에 사는 여러분요, 편안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생활을 우리는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환난 날이 오면은 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카네이션 꽂아주고 축하한다는 이것보다도요, 자식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주는 것이 효도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그 신앙 사상을, 그 신앙 노선을 자식들이 이어가는 그런 생활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를 하나님께서 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멸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다윗의 손에 항상 등불을 끄지 않겠다. 등불을 끄지 않고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다윗입니까? 다윗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질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 2절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난 아들을 통하여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이 다윗의 위를,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 집의 왕 노릇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주님의 나라 세워질 것을, 메시아 왕국을 말씀했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종교가 어두워지고 정치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냐고 매를 때리시고 난 다음에 싸매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우리가 위기에 놓였을지라도요,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어쨌든지 하나님과 그 관계가, 관계된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마시기를 여러분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세상은 화려한 이 바벨론과 같지만은, 화려한 자는 화려하게 살지만은 또 아주 낙후된 자들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때가 어디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까? 언제 다윗의 천막을 꾸며 주시렵니까? 환란이 지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방황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주님이 긍휼의 손을 베풀어 주시겠다. 여러분, 요사이 아이들은요, 부모가 손을 대지 않기 때문에요, 야단치지 않기 때문에 요사이 아이들이 굉장히 고집이 세고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엄청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저는 자랄 때요, 종아리를 거주고 매를 내가 해왔습니다. 안 해오면 아주 우리 부모님들한테 너무 혼나니까 내가 매 해오면요, 종아리를 거져가지고 그 종아리가 치면요, 그게 아주 빨갛게 막 물집이 생기도록 얻어맞습니다. 그렇게 때려놓고 부모들이 웁니다. 네가 말 안 듣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너를 때리면서 내 마음이 이만큼 아픈 줄 아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요, 마음대로 내버려두니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말이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말씀을 잘해주시면 그 성경 말씀의 사상이 아는 듯 모르는 듯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살던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낳아놓고 정말로 죽을 때에 그 미리암이 바로 왕궁으로 들어가는 그 교묘한 묘한 그런 찰나에 유모를 정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그 유모를 정해줄 때에 모세 어머니를 데려다주고 어머니와 친어머니와 아들 관계도 모르고 유모로 그곳에 왕궁에 들어가서 모세를 기르릴 때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얼마나 부모가 모세를 히브리 민족이고 우리는 여기서 당하는 고통은 이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한 고통을 너는 알아야 된다. 그 자라나는 동안에 그 민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요, 모세가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교육을 어머니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 이후에 모세가 민족의 구출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버리는 말이라도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참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귀에 남도록 전해 주십시오. 제가 또 말씀합니다. 세상 오래 안 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압니까? 어떻게 여러분요, 제가 그럴 때 저는 교회 버리고 제가 도망갈까 봐 제가 그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우리 동익교회 성도들을 주셨는데요, 위기가 왔다고 저 혼자 튀어버리면 이거는 목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저는 살 만큼 살았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 이끌고 그 나라 가겠다고 해놓고 환난 날에 내 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야곱의 집을 세울 때에 우리는 이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봐보십시오. 때려놓고 하나님이 민족을 기업으로 줍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희생되고 죽은 자가 되지 마시고 살아남아서 이 축복을 받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여기에 백성으로 못된 족속 종자라도 백성으로 들어오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 그 중에 에돔 족속을 넣어놨는데요, 여러분 에돔 족속의 그 속에 살면서도 에돔 족속의 사상을 안 받아들인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백성으로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의 자손이 있죠. 고라가 누굽니까? 모세를 대적한 자입니다. 모세를 대적한 자, 그 일당들을 하나님이 죽이지만 그 아버지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고라의 후손은 하나님이 살려서 복을 줬습니다. 누굽니까? 시편에 보십시오. 고라의 자손의 시가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가 죽을 때, 아버지가 당할 때 거기에 가담하지 않은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여러분 봐보십시오. 12절에 저희도 에돔의 남은 자, 에돔은 붉은 자입니다. 이 사상 속에서도 그 사상에 타협하지 않은 자가 남아요. 백성으로라도 하나님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이 에돔은 얼마나 못된 놈아닌가, 붉은 사상이요. 지금 그 사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꽉 들어 있습니다. 이 에돔 사상이 얼마나 못됐는지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 딱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가데스라는 지역에 와가지고 모세가 사람을 보냅니다. 에돔 왕에게, 왕이여, 우리가 애굽에서 고생을,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이 40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데 당신의 땅을 좀 통과해주면, 당신의 땅을 통과해주면 당신 곡식밭이든 포도밭이든 절대 손대지 않냐고 왕의 대로, 이것은 국도입니다. 그 도로만 절대 가겠습니다. 만에 하나 목이 말라서 당신의 우물물을 마셨든지, 당신의 짐승이라도, 우리 짐승이라도 당신의 우물물을 마셨다면은 값을 지불해 주겠다고 하니까 에돔 왕이 백성들을 딱 끌고 나서 딱 막아버렸습니다. 안 된다. 못 간다. 모세가 사람을 보냈더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형제다.
에서와 야곱은 형제간입니다. 에서가 에돔입니다. 붉은 사상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타양살이 객객살이 고생하면서 애굽 가서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살다가 막 아이고 그렇습니까? 야곱의 후손입니까? 예, 이 지름길로 통과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딱 막아버립니다. 못 간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전쟁하려고 하니까 저 우회를 큰 먼 길을 돌아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신의 형제라고 말하면서 땅만 좀 비키면 그냥 지나가겠다고 했는데 거절하다가 그냥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우회해서 돌아갑니다. 이것이 민수기 20장 여러분요 한번 봐보십시오. 집에 가서 기가 막힌 사건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모스 1장 11절에 보면은요 이 에돔이 칼로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렸다 해서 칼질을 잘합니다. 예.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조상이고로 이 칼부림을 잘하는 것입니다. 형제도 뭐도 보지 않고 칼질을 하는 이 족속이 에돔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 중에도 그 다 못된 조상들 중에도 그 후손이 그 사상에 가담하지 않는 후손은 남겨주겠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절간의 중도 다 지옥 갈 자식이 아니라 그 중 속에도 하나님의 택한 자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환난 날에 찾아내겠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으로 주겠다. 남은 백성들을 기업은 유업입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은 천년ян석 시대에 왕권으로 들어가면요 백성으로 제가 꽉 찼습니다. 보호처에 들어갔던 자들이 다 백성으로 들어옵니다. 왕족도 거기 들어가 있지만은 그 안식 세계 축복 이것을 받는 자들이 백성들과 또 에돔 족속 중에도 나오게 될 것이다. 1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요 날은요 환난 날이 아니고 항상 환난 날도 날이 이럴지라고 했는데 여기는 환난 날이 아니고 축복의 날입니다. 요문 날입니다. 후 그 날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에 자 얼마나 큰 축복인가 보십시오. 그 날에 예? 팥 까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가 오는지 곡식 빼면 또 밭 갈고 또 농사 짓고 포도를 거두면 또 포도가 열리고 여기 천년 안식시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밭 가는 자는 베는 자의 뒤를 이어서 연이어서 수확이 나고 추수가 되죠. 포도를 밟는 자, 포도주를 따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자가 뿌리는 자의 뒤를 계속 이런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산들은 단 포도주를 내고 작은 산 여기서는요 곡식밭이 되니까 작은 산은 없애버립니다. 전부 다 열매 여는 동산 열매 여는 곳이 되니까 다 없어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게 하리니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여러분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은 남아서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13절 보면요 이런 축복의 동산 여러분요 먹는 거 걱정 없죠. 입는 거 걱정 없죠. 사는 거 걱정 없지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오면은 그래서 시편 72편 16절에 보면 산꼭대기에도 백곡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자 레바논 나무가 흔들리는 것이 곡식밭에 곡식이 바람에 쉴렁일렁 이렇게 곡식밭의 평화로움을 축복을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과 같이 아주 싱싱하고 이들이들하게 이렇게 왕성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자식 길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뭐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지만은요 질병이
엄습하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풀과 같이 왕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3편도 여기와 같은 축복의 땅을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을 이루고, 그래서 주님 나라에는 북극 젖과 꿀이 흐르는 동산이라고 그랬죠. 젖이 뭡니까? 축산에서 가축에서 정말로 뼈와 꿀이 젖이 나오게 되고 치즈가 나오게 되고, 산에는 바위에는 나무에서 꿀이 매달려서 꿀을 따게 되면 목청이고, 바위에서 그 매달려 있는 그 꿀을 따게 되면 석청이 되는 것입니다. 땅 쪽에서는 지청을, 이런 평화로운 나라가 먹고 사는 축복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 나라 가서 꿈이라도 이런 꿈을 꾸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 보도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라.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온다면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 같은 이야기지만 현실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진통이 있습니다. 진통 없이는 산모가 아기를 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정말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이겨나가시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그래서 이 날이 어떻게 해야 오느냐? 그래서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의 때마다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러면서 이것이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딱 이용했습니다. 49장 8절을 이용하면서 상반절입니다. 하반절은 낭비해놨어요. 하반절. 왜? 요 아모스 2장 9장 요게 맞추기 위해서. 9절은 뭡니까?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한다. 보호한다는 지켜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보호한다는 필요 없습니다. 환란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전쟁이 날 때, 원수들이 올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하여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하나님과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일으켜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이 소망의 말씀을 가진 여러분들요,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고 시대가 여러분을 괴롭히지만은 참고 기다리면 분명히 이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황무하였던 이 세상, 그래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은 그 이후에 지금 이 땅은 황무한 땅입니다. 가시와 은근키가 나는 땅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땅이 토질이 바뀝니다. 토질이 바뀌니까 열매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요, 지금 모든 열매가 참, 엊그제 우리 권사님 과일을 가져왔는데 보니까요, 참 맛있다 그래요. 참 달고 맛있는데 나는 쉬더라고요. 여러분요, 에덴 동산 회복한 후에는요, 과일이 전부 다 맛있고 향기롭고 좋은, 그쵸, 열매가 아름답고 곡식이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열매와 곡식을 먹으니 사람이 아름답고요. 사람이 아름다운 곡식을 먹으니까 말이 아름다운 소리예요. 요사이는 아름다운 곡식을 못 먹으니까 나오는 말이 거칠어. 어떻게 거칠은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말이 거짓말이에요. 가는 말이 거칠으니까 오는 말이 고와져요. 막 운전하다가도요, 조금 접촉사고 나면 저쪽에서 막 사자바지 덤비면 합의 없이다. 그냥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도 옛날에 옛말이 되었어요. 가는 말이 싸나우니까 오는 말이 고와지더라고요. 세상이 이래 돼버려요. 왜 그러냐? 세상이 악해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우리가 먹는 이 축복을 우리는 이런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은 15절에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는 이 땅입니다. 에덴 동산 축복입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그 본토에 심으리니, 이제 뿌리를 박게 한다 이 말이죠. 이제는 원수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심으리니. 자,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 예. 뽑히지 않는다 소리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모스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 말씀을 여러분요 레위기 26장 5절 이하에 하나님의 약속에 이미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을 해놨습니다. 한번 여러분요 집에 가서 이 레위기 26장 5절부터 12절로 쭉 읽어보면 이미 출애굽 당시에 훗날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셨구나. 오늘 이 시대 여러분요 이제 6,000년 역사가 마지막을 구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래서 늙어도 청청하던 이 구절을 보니까요 나도 이제는 늙었지만은 젊어지겠구나. 여러분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오늘 카네이션 안 달아준다고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청청해집니다. 아주 기력이 아주 왕성해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